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창립 기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다 지난 주일에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받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교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라고 많이 들어오셨을 터인데 이 초대교회 안에 사실은 처음 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처음 교회를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처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 우리 동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또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자료들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 비춰보시고 그리고 나의 모습 비춰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태동이 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이제 비로소 출발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을 감람원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온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약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기다리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120명쯤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120명이 되는 사람들의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현상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제 들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이나 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다락방에서 밖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락방에서 들리는 큰 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관심이 이제 다락방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나와서 다락방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증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하루에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녘이 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서 취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증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또한 증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성령의 임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결론지어서 이제 모여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의 그 외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놨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회가 비로소 이제 이 땅에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처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와 처음 교회를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처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또 핍박 중에서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바로 처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건물로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땅 위에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45년 전에 우리 의정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전도자,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목회하고자 이곳에 오셔서 개척하신 홍순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광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처음 교회의 모습,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미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개척하고 몇 년 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제 목사님과 오늘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하지만은, 정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이제 이사를 하면서 우리와 이 공동체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희초등학교 앞에 지하실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50주년을 앞에 두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인터뷰를 하고 처음 개척할 때의 어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누구와 함께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인터뷰가 진행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모습들을 나눌 수가 있을 터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뤄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모였던 그런 예루살렘 처음 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소망하고 또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꿈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처음 교회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꿈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 이것이 처음 교회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유대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닌 흩어져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모여왔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그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그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 사실 여러분 그 명절이 지나면은 다 각 곳으로 또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각 곳으로 흩어져 나가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또 흩어져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첫 번째는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따르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갓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빼닮은 그런 참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분께서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같이 읽고 나누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정통 기독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사교 집단들이 더 흥황하는 그런 때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영적 기근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강단에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씀만이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인생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말씀들만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교회의 그 성도들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제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교회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일깨우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침 받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서 말씀을 듣자. 따라서 합시다. 깨어서 말씀을 들읍시다. 눈들이 다 동그래졌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 날부터 성전을 멀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의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날만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그들은 금방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정체성, 기독교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받고 나눈 은혜들을 또 가르침받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가요.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큰 터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날마다 또 집에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서 또 집에서 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처음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하고 많이 닮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처음 교회가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처음 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모일 때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만찬 예식이라든지 그리고 애찬이라든지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사실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처음 교회가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닮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아마 처음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였지만은 그들은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점점 더 갖기 시작하면서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은 기독교인들만의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지요. 처음 교회는 날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했다 봐도 돼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은 성만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주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 못하지요. 아쉽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떡과 포도주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예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처음 교회는 집에서 그 예식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12시가 되면 12시 조금 넘으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애찬실로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누게 되는데, 이 애찬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친밀한 친교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제공하는 애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찬식과 더불어서 애찬이 함께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어떠한 그런 영적 생활을 했겠는가?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 받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사모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르침 받는 일이라든지 모여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가르침 받긴 하지만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사실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모임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그것은 나눔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처음 복음을 듣고서 이제 기독교인 그 신앙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명절을 보내고서 각기 이제 자기 나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더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터전도 없고, 또 먹고 이제 생활해야 될 물질적인 그런 필요도 공급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쓰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 여러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용이라고 하는 말과 나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 은혜를 지속하면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다는,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의 이름이 이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요셉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를 바나바라고 했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요셉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위에 내어놓고 그것으로 이제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었겠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분명히 바나바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신앙 공동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유지되어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공동체가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역사를 이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적 자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은 사실 없어서 고생하지만은 물질적으로 여러분 풍요로운 교회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눔과 통용과 나눔,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감동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영적인 자산이라든지 물질적인 그런 힘들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45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여러분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45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교회의 그 모습,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혹여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를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처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또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또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교회로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동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을만하다, 저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